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 창세기 3장 14절부터 좀 말씀을 다뤄야 하는데 오늘은 좀 본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많이 부딪혀온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다루시는,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건 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 인격과 성품과 삶에 이 내용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러설 것 같지 않으시는,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저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것과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잠언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주 특별한 부분을, 특별한 내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굉장히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처음 만들어진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심각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뒤틀리고 거의 사람 같지 않은, 다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 사는 모습은 거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무너지죠. 가슴이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의 지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사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알고 싶었고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 존재도 자기 삶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그게 사람의 사람다움이었어요. 사람의 탁월함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어쩌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지 멋대로 살고 마구마구 죄짓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것이에요. 비참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도 지들 멋대로 만들어낸 것이지, 지들 편하자고 만들어낸 것이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해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겪으신 모든 고난, 모든 고초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근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구속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배기들은 모두가 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와는 너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그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이에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세상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렸어요. 옛날에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하고 영판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이 관계가 열리고
이런 세상이 열린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온 마음을 뒤흔들고 그의 전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 살고 싶은 의지가 막 살아난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맛을 봐서 아는 세계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엄마 알아요? 아빠 알아요? 알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맛을 봐서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아는 것처럼 거듭나고 회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장의 내용은 그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만 알아듣는 내용인 겁니다. 이 잠언 3장의 내용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만,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잠언 3장을 알아들어요. 이렇게 막 살고 싶어요. 잠언 3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요. 너무 당연한 얘기로 다가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본문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게 100%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앞부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옛날에는 자기 명철을 의지했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 내가 누굴 믿고 살아? 나를 믿고 살지. 나 자신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이러면서 산 거예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산 겁니다. 세상 만사를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다고 해도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터득해요.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터득한 것들이라 해도 나름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대요. 그런 것을 의지하고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된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듭나고 회심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가 너무너무 한심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심스럽게 여겨지는지.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옛날엔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분을 향해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누굴 신뢰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범사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대단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했던 건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썩은 동아줄도 아주 그냥 완전히 썩은 동아줄 붙들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품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여기 아멘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요. 자기 삶의 법으로 받아들여요. 이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마음을 들여 순종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에 당연히 아멘 하지요.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본문 3절 같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인자하심.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랑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기 눈에 사랑과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봤던 사랑과 진리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 가짜라는 판단이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건 다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우게 돼요. 진짜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듣게 돼요. 진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랑과 진리를 붙들고 살게 돼요. 누구에게서 배운?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과 진리를 붙들고 살게 돼요. 자기의 인격을 사랑과 진리로 만들어내요. 빚어내요. 자기의 성품을 사랑과 진리로 이렇게 엮어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스며들어서 그 사람을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요. 사실 하나님에게만 이 인자와 진리의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도 그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랑과 진리를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 쪽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 쪽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진리가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사랑과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떠나지 말게 해라. 나에게서 배운 그 인자와 진리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건 옛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더 마음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살고 이런 요구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삶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본문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4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8절도 보세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10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니 당연하게 살면 당연하게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그냥 이걸로 사는 걸로 당연히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조건들을 이런 내용들을 덧붙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힘을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려고 이런 내용들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인데 거기다가 무슨 복을 얘기해 준
필요가 없거든요. 복 안 줘도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딴 삶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복의 내용들 덧붙여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 내고 격려받아서 더 그렇게 살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다. 존 칼빈이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겨난 놀라운 변화를 말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잠언 3장의 내용이 이해되는 사람이고 잠언 3장의 내용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고 싶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고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싶고 했던 그 감동, 그런 감화 잃어버리고 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정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끌보다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 그 감동 다 잃어버리고 이 3장의 이 잠언 3장의 내용이 별로 시답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별로 시답지 않게 다가와요. 이게 별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뭘 이루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 특별히 최근에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격과 성품과 삶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싶은 내용이 전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너의 왕이 되셨고 너의 목자가 되셨는데 이제까지 네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납득하고 이렇게 깊이 깨닫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참 하자가 많거든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고.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좀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나눴던 내용을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제가 오늘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난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반대로. 혹시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내용이 큰 감동과 감화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못했거든요.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더 이상 어리석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서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설레임과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배운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삶이거든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삶이에요. 무슨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